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근래 들어서 참 오랜만에 그래도 더 많은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돼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또 어깨를 맞대면서 함께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시간이 어서 속히 허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2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말은 2달간 걸어왔고 이제 3개월째를 맞는 날 시내산에 이르게 됐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이제 2달 걸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이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고 언약의 표지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표지로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된 첫 번째 목적지이자 결정적인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지만 가나안 땅만이 유일한 목적지가 아니라 시내산도 매우 중요한 목적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이 머무는 모든 중요한 자리가 신앙의 목적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도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유지가 아니라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도 신앙의 목적지고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사업장도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도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지를 천국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머무는 자리를 소홀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길 것이 아니라 물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시내산도 얼마든지 중요한 목적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가다듬는 자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시내산에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빠르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도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홍해로 돌아가는 길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자마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깜짝 놀라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염려를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지름길을 찾고 지름길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가장 빠른 지름길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빠른 성공이나 편안함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길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가던 걸음을 멈추게 되면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것일까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다시 걷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은 때때로 멈추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시내산 앞에서 멈추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모세는 여러 차례 시내산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귀담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나는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계약의 내용입니다. 출애굽을 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귀담아 듣고 내 말을 마음을 다해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계약의 내용이 이제 5절과 6절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말씀하시는데요. 말을 잘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지킨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미 주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따르면 하나님이 3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소유라는 말은 스굴라라는 말인데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이 아껴 소장하고 있는 보물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나의 보물로 삼겠다. 우리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약속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은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겠다. 제사장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안에는 특권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구별이 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화답을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아멘 했던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모세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다해서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이 되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아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일과 모레 그 이틀이 지난 뒤 사흘 뒤에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흘 뒤에 시내산에서 나의 백성을 만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장 가다가 이웃을 만났듯이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아무렇게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할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해 보시면 금방 공감을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가셨습니까? 가장 좋은 옷, 가장 어울리는 옷을 찾고 또 찾았을 겁니다. 그 옷을 골라 입었다고 무조건 뛰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살피고 또 살폈겠죠. 하물며 사람 앞에서도 그러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만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듣지 않습니다. 귀를 다 기울여서 듣고요,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메모를 하거나 녹음을 하기도 할 겁니다.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3일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갈 터이니 너희가 준비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를 돌아보는데 유익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틀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시는 날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일을 각자 하다가 3일째 되던 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과 내일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읽었을 것 같은 생트큐스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 보면 이 지구에 와서 어린 왕자가 만난 사막의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아무 때나 오면 너를 맞이할 마음을 대체 언제부터 곱게 단장해야 하는지 모르잖아. 아무 때나 오면 내가 너를 언제 맞을지 단장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오는 시간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이죠. 내가 4시에 오면 나는 3시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할 거고 4시가 되면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거라고.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 오셨는데 어제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요, 남자 권사님이십니다. 토요일이 되면 꼭 목욕탕에 가십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나오면 이발소에 들렸습니다. 목욕을 좋아하셔서도 아니고 이발을 즐겨서도 아닙니다. 그분이 매주 토요일마다 정말 그 일을 빠뜨리지 않았던 것은요, 다음 날이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목욕하고 이발하고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한 예배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주일날 나눌 성경 본문이 어디인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데 모르시는 분은 문의하시면 얼마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이 돼서 허둥지둥 성경 찬송책을 찾아서 그냥 나오는 것보다는 이번 주에 나눌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와서 그 말씀을 듣게 된다고 하면 준비 없이 듣는 말씀과는 아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그냥 3일째 되던 날 나를 만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준비하라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즘 분주하니까요. 이틀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준비할 수는 없죠. 그러나 틈틈이 마음속으로 말이죠. 하나님, 제가 내일과 모레 급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훨씬 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합니다. 한번 도움이 되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게 되는데 시내 산 주위로 경계선을 긋게 하시고 그 경계선을 어느 누구도 넘지 못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요. 경계선을 침범하는 자는, 경계선을 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냥 욕을 먹는 이게 아니라 경계선을 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를 죽이는데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돌을 던져서 아니면 화살을 쏴서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대면 덩달아 더러워지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 짐승에게도 해당이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경계선을 넘으면 그도 똑같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같은 명령이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셋째 날에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집니다. 오래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던 유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사망 원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이 사망 원인 중에 첫 번째. 유머니까 너무 진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린이 사망 원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금을 밟고 죽는 겁니다. 놀이를 하다가 금 밟으면 죽잖아요. 순례가 바뀌어요. 그런데요, 금을 밟으면 죽는 것은 아이들 놀이뿐만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는데 그것을 밟거나 넘는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교만함이든 어리석음이든 어떤 이유로든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로에서는요, 정지선을 넘어가면 벌금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믿음의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그 선을 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함부로 넘는 일이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하라 하시며 명하신 마지막 준비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옷을 빨아 입으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옷을 빨아 입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더러운 옷을 입고 나오지 말라고, 그런 뜻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지금 하나님이 옷을 빨아 입으라 명하시고 계시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은 더러운 마음으로 나오지 말라고. 여러분, 구약의 성막의 기물을 보면은요,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는데요, 거기다 물을 담아둬요. 그러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이
제사장이라 그냥 함부로 성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물두멍에 있는 물에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손과 발을 씻었어요. 여러분 유럽에 혹시 여행하시면 교회나 성당을 가보면요 반드시 예배당 앞에 물을 담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손을 닦으면서 마음을 씻으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이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면은요,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들이 쓰던 거울로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거울은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유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 거울을 녹여가지고 물두멍을 만들게 하십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여러분 그 시절 그 거울은요, 여인들의 재산 목록 중에 가장 귀한 거였습니다. 내 얼굴을 살필 수 있는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을 가지고 손을 씻는 물두멍을 만들게 한 겁니다. 하찮은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말이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놋이 그냥 놋이 아니라 거울이었다는 점입니다. 거울로 내 얼굴을 비춰보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을 씻으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우리의 이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보다는, 물론 미국 사람들은요 썬데이 드레스라고 해서요 가장 좋은 옷을 따로 보관을 해뒀어요. 그게 썬데이 드레스인데요, 왜 썬데이 드레스냐 하면 주일날 교회에 입고 가는 옷이기 때문에 그거 입고는 가게 세상 일 보러 나가지 않는 거죠. 문제는 예배드리고 와서 그 옷을 옷장에 잘 걸어두는 순간 믿음도 옷장 안에 가다 두고, 그렇게 사는 게 문제였지만 함부로 예배드리러 갈 때 말이죠 아무렇게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거라고, 이렇게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옷을 빨아 입으라라는 이 명령 속에는 더 중요하고 더 근원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막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대라면 물이었을 겁니다. 물이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사막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라고 명하십니다. 분명히 물이 모자랐을 것이고요, 물이 없으면 더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옷을 빨아 입어라. 이것은 너희들의 삶을 내게 맡기고 내가 하는 말을 따르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에 내 옷을 빨 수 있었을까?
같은 물입니다. 목숨 같은 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를 나의 보물, 나의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빨아 입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사막에서 옷을 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믿음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어릴 적엔 참 부흥회도 많았고 동네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려도 그 교회 가서 말씀 듣는 일을 아주 큰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하면 즐겨 들었던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언젠가도 들려드린 이야기라고 여겨지는데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다 여겨져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중에 산길을 걸어갑니다. 발을 헛디뎠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큰 벼랑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벽 아래로요. 그가 무엇인가를 하나 붙잡았는데요. 절벽에서 자라는 소나무를 겨우 대롱대롱 붙잡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중이고 아무도 없고 소나무 하나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으니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마.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잡고 있는, 나무를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여러분 지금 절벽에 매달려서 겨우 나무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살려주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손을 놓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저 절벽 꼭대기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으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던 말이죠. 그런데 다음날 새벽이 돼서 날이 밝아올 때 보니까 땅바닥이 자기 바로 발 아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놓으면 죽을까 봐 팔이 빠지는 한이 있어도 놓질 못했는데 어두워서 몰랐는데 날이 밝으며 보니까 바닥이 바로 발 아래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옷을 빨아라 라는 이 말은 그 손을 놓아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될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따르지 마시고 사막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옷을 빨아라 할 때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믿음의 용기가 우리의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것을 다짐할 수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막과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저의 옷을 빨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는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겁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막 한복판에서 옷을 빠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사막에서 옷을 빠는 용기를 주시사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보험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지 못한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